앞에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 외형으로 보면 얼굴과 입과 코가 틀어지고 귀가 없고 눈썹이 없고, 저 사람이 누구냐면 조엘 소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약 20개월 됐을 때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몸의 85%가 3도 화상, 근육까지 파고 들어가는 화상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아이를 꺼냈을 때에 마치 숫덩이 같았다, 새카맣게 탄 숫덩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의사도 살 가망성이 없다 할 정도로 판단했던 그런 아이였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화재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귀, 눈썹, 입까지 타가지고 없는 상태지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50여 차례의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뒤늦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역시 손은 없지요. 얼굴 모양도 제대로 자세가 안 나오지요. 근데 조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건장한 청년이 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장애나 이 장애를 만들었던 가해자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저는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만약에 증오하고 고통스럽게 미워하면 또 다른 고통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자기의 장애를 딛고 때로는 축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 농구 선수가 되기도 하고, 사격 선수가 되기도 하고, 산악 사이클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장애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조엘이라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며 살다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강해지는 이런 조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도 약함을 통해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배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미디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연합군은 몇 명이냐? 12만 5천 명. 반면에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4분의 1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 전쟁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4대 1로 싸움을 한다면 한 명은 반드시 4명을, 적을 죽여야 승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적은 4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이기면 전쟁은 끝나는 거죠.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불리한 싸움인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뭐라냐? 너무 많다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너무 많다? 그래서 줄여라. 그래서 결국 몇 명을 줄이냐? 300명으로 줄이게 되죠. 자, 300명과 12만 5천 명 싸우려면 몇 대 1이냐? 400대 1이에요. 400대 1로 싸워야 되는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봐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 그들을 줄여라, 가외쳐라, 기도하라, 가서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두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32,000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가 없이. 그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았어요. 자,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줄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제시해요. 물가로 데려가라.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고 내가 고를 것이다. 그리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구분하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따로 구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 부리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 한 부리는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5절과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나오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나오고,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사람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 5절의 6절의 말씀은 5절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문을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한쪽 손은 물을 떠서 마시고 한쪽 손은 무기를 든 사람. 왜냐? 움켜진 손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의 단수, 한쪽 손을 말합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두 부류가 나오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쪽 사람은 물을 움켜서 마시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무기 든 사람이죠. 저런 사람을 따로 고르라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저 물을 움켜쥔 사람은 어떤 자세냐? 물을 마셔도 항상 물을 마셔도 전방을 주시할 수 있고, 적이 와도 즉각 전쟁을 싸울 수 있어요. 무기를 놓은 사람은 당하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묘사했을까?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는 개 그러면 어떻게 알려지냐면 조심성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요. 조심성이. 개들 물 마실 때 보세요. 그냥 초밥 물 먹는지. 그게 아니고 물 마시다가 하다가 바라보고 이렇게 물을 자꾸만 뭔가를 눈치를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애굽의 나일강에는 뭐가 많으냐? 악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가서 물을 마시다가 전방을 주시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잡혀 먹어요. 동물의왕국에서 악어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 나와가지고 사자도 막 물어 죽이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동물이 뭐냐? 개였어요. 그러니까 개와 같이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는 손이 단수로 돼서 한쪽 손을 가지고 물을 먹고 한쪽에는 무기 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을 통해 구원한다는 거죠. 300명의 누구를 통하여? 용사를 통하여.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이물을 다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질문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32,000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은 단 3%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준비된 사람, 이들은 물을 마시면서도 마시는 것보다도 대적에게 준비할 태세가 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세상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라면 현실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의 정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유양 쓰인다고 한다면 3%에 속하는 300명의 용사처럼 쓰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여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몇 프로나 사용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서서 올라서라, 그리고 딱 올라서면 몇 프로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몇 프로의 사람의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패함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합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뭘 보고 쓰였느냐? 그의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 쉬워요. 왜냐?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하면 믿음이 있는 거로 믿어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이 안 믿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일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뜻을 다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최선의 마음을 원하셔요. 최선의 마음. 그리고 최선의 준비된 가다듬어진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봐요.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유양 쓰이는 거, 300명의 용사와 같이 중심이 된 사람, 3%에 들어가는 300명의 용사처럼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야 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왜 줄이냐? 왜? 그냥 32,000명으로 싸우면 안 돼요? 되잖아요.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300명으로 줄여야만 됐는가? 32,000명의 숫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거슬리게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이? 32,000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답이 여기에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누구를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말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거스려. 왜냐? 대등한 숫자로 이기면 전쟁에서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만. 내가 했다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당대의 막강한 애국과 이 바로 왕을 물리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자란 것이 샤머니즘 사상, 동동동동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문화를 통해 경험한 시대지만, 이스라엘의 문화는 애초부터 뭐가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찬양과 함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민족, 그 바로가 무릎을 꿇는 장면, 홍해가 갈라지는 현상, 물이 반석에서 물이 솟는 현상, 이런 기적을 많이 본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기적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보통을 가지고는 뜨겁다는 마음을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안의 피부가 약할 것 같아요? 손이 약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입술은요, 혀도 그렇고 굉장히 보드랍고, 이 입에는요, 삶은 음식 먹다가 깨물으면 그냥 피가 나잖아요. 그런데 입이 단련되기 때문에 뜨거운 그 정도를 누가 더 잘 참느냐? 누가? 입이 잘 참아요. 입이. 오늘 한번 화장실에 테스트 해보세요. 뜨거운 물 나오니까 뜨거운 물 틀어놓고 손을 만졌을 때 뜨거워. 입물을 입에 넣어보세요.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별로 안 뜨거워요. 손이 더 뜨겁다고 느껴져요. 왜 그러냐? 보드라운 이 살이 달지라도 뜨거운 것에 워낙 훈련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기적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2,000명을 가지고 125,000명을 싸워 이기면은 어떤 꼴 나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4대1로 싸웠잖아. 싸웠는데 그때 싸울 때 내가 한 달 전부터 무술 훈련했잖아. 무술 훈련하면서 그냥 막 훈련했는데 역시나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 내가 4명을 딱 죽이고 그 다음에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내 동료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단칼로 그냥 사람은 죽였잖아. 그 얘가 살았죠. 얘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대1로 싸우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누굴 자랑하느냐? 자기들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데 백성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와 기적을 가르치는 데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바라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내가 이만큼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줄여라 너무 많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전쟁 하나님이 준비해 놓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내 생에 불가능은 없어 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한다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것을 바울이 감옥에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외모, 부, 명예, 이 모든 모습을 최고로 갖추어서 보내시지 않고 왜 한두 가지 정도는 부족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이 정도 된다면, 돈만 좀 있으면 진짜 누구에게 하신 소리가 없는데 돈이 없어서 문제야. 돈은만 내가 이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이게 때문에 문제야. 내가 돈도 있고
이 머리도 좋은데 명예가 나를 안 따라주네, 이러면서 왠지 모르게 불평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바울이 한번 고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에게 약한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 못 살아요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의 얼굴에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뭐 든다고 하겠죠. 근데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얼굴을 딱 껴서 미스코리아 진 유예빈 씨의 얼굴을 갖다 붙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유예빈 씨가 누구냐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혼날까 봐 대답을 안 하네요, 보니까. 저 얼굴이 여러분 지금의 몸에 붙은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높아지거나 뒷굽이 높아지고 자랑을 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콧대가 높아지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야, 미스코리아 진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성만 이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 남성들은 몸이 약하고 나는 몸이 너무 약골이다. 그런데 지금의 몸에서 만약에 이렇게 밖에 나면 어떨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야, 저 사진을 내가 캡처하면서 나도 헬스 좀 해야 되겠다.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아주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까. 반팔. 뭐 하려고? 근육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내 몸을 자랑을 하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나 안 믿어도 돼요. 나 건강하니까. 근육 보여줘요? 이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전체의 완벽한 모습을 주지 않았을까? 여기에다가 50조 재력과 명예 모든 걸 준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아닌 사람도 많을 거예요. 찬양대 봉사할까요? 내가 왜 여기서 이거 하냐고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실까요? 아니요. 나는 여기서 초라하게 앉을 사람이 아니라고, 강남에 가서 일할 사람이, 여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외모에 빠져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최고의 모습들로 만들지 않고 뭔가는 하나씩 기도할 제목을 줬다는 것이죠. 이 영역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입술을 영광받지 않고 20개월에 죽다 살아난 숫덩이처럼 타고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그 사람이 자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가 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과의 전장에서 불가능한 수치인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400대 1로 싸워서 이기게 했을까? 여러분, 32,000명을 이기면 자기 자랑이지만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을 이기면 400대 1 이기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중에 한 병사라면 하늘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을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네가 뭔가 조금 한다고 너의 마음의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최선의 모습이고 가장 나를 찬양하기에 적절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보다 더 훌륭한 부모를 만나지 않겠을까요? 최고의 부모를 만날 수 있잖아요. 왜 지금의 아내와 남편보다 더 나은 남편을 만나지 않겠을까요? 왜 지금의 자녀보다 더 나은 자녀를 만나지 않겠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줬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약함이 곧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꼭 그래야 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예.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아니고 쾌락과 그 모든 마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돼요. 우리의 현재 이 모든 조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최고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의 이 삶이, 지금의 현재 이 모습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바라보고 모든 조건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